자, 한평생 가족을 그리고 싶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흔히 그를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젖을 먹이는 어머니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느낌으로만 어떤 그림을 보면 참 좋다, 잘 그렸다, 그리고 어떤 그림은 참 편안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따뜻함이 있다, 이 정도는 제가 볼 줄은 압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아마 제가 느꼈던 동일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따뜻하죠. 예. 그리고 편안하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곳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델은 실제로 화가의 르누아르의 아내와 아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그러죠. 사실 르누아르가 살던 그 시대는 매우 불우하고 고통의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프랑스에는 대혁명의 시기가 몇 차례가 지나갔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유럽은 전쟁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난한 오랫동안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영국에서 지고 프랑스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합니다. 게다가 그 해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사람들은 하루 먹을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가게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공장들은 여기저기에서 파산을 하고 국민의 반 이상의 아버지들이, 청년들이 시릅자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정치적인 집회가 더욱더 과격하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이런 시대에 화가들도 뭔가를 시대를 반영하는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이 그린 그림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거칠고 또 선동하는 이념적인 그림들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어두운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누아르만큼은 그는 밝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밝고 따뜻한 그림의 소재를 가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들이 따뜻하다, 그리고 편안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시민들은 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는 순간만큼은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또 따뜻함을 느끼고,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 보면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성경은 가정 안에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자로 재워준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함과 따뜻함과 사랑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며, 또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통하여 행복한 곳을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혼자 외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업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싹 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주야로 힘든 노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그 고생하는 모습을 늘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늘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달라고 기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머님은 자신이 늘 양개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싹 바느질을 하면서 변변치 않는 옷도 없고 몸에서 늘 또 당 냄새가 나고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가면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이 촌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게는 금메달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이 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고 가슴 뭉클한 모습으로 이제 지켜보던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자신이 받았던 상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을 꼭 안으면서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을 안아드렸다 그러죠. 이 학생 이름이 바로 윌슨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무리 나무 자식이지만 아멘 좀 하시죠. 윌슨 대통령인데, 이 아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어머니 날을 제정하자.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한 나라 한 나라씩 첨가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머니 날이 그렇게 제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없느냐?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머니 날 이름 대신에 어버이날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사명과 축복을 되새기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배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배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크고 작은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배려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배려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배려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배려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그러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써주는 것. 자, 그러나 이 별이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알다라는 말이 배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무엇을 보시고 고난과 어디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마셨다 아셨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별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는, confession하는,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심쿵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제 배려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한번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내 형편에 맞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우리가 배려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큰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뭐 자리라든지 문을 닫아준다든가. 제가 미국에 처음 구입사는 유학 가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많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에티켓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들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남을 배려하거나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에 처음 제가 가서 받은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항상 문을 열 때 먼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고 확 닫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문에 또 부딪히거나 또 손에 찌거나 하는데요. 앞에 가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문을 닫고 뒤 사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홀딩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제가 적지 않은 적은 배려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차를 탈 때도 먼저 남편이 문을 열어서 아내가 타도록 배려해주고 이런 적은 하나 모습들이 이게 그냥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만 많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품격이 따라가지고 문화가 따라가주는 것. 그래서 기독교 문화 바탕 위에 이런 적은 배려들이 이렇게 몸에 배인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기본적으로 항상 스마일링하고 웃는 모습을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더라도 항상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보답하는 이 적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가 그 공동체가 참 살만한 공동체다. 행복한 공동체다. 기분 좋은 날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좀 더 행복한 나라로 발전되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미소 하나를 지어도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이고 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든지 배려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동체잖아요.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을 보실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스마일링 해주시고 또 문을 열고 나가실 때 혹 뒷사람을 한번 보시고 뒷사람이 있으면 그 문을 열어서 그냥 홀딩 해주시고 또 차를 타더라도 또 먼저 문을 열어서 좀 상대가 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배려의 야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합독하시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맨날 도움을 받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성경의 배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서로 배려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시작은 처음은 참으로 미천했습니다. 근데 나중은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은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부유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나중에는 큰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의 가정입니다. 룻은 사랑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천한 이방 여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다윗 왕조가 나오는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가문의 첫 사람이었던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보면 이제 서로 배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 2장 7절 이하로 보면 룻을 아내를 향한 보아스의 남편의 배려가 묻어나는데요. 이제 이삭을 줍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좀 더 배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간에 가족들이 모임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에도 가족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성대한 잔치는 잘 끝났습니다.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집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더 여우일 것 같아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저보다 2배로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도 저 나름대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큰 상은 차린 게 아닌데 그래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 손님들은, 하객들은 다 집을 떠나고 이제 집사람과 저만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주일날 알다시피 5번의 설교가 있고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설교가 늘 목사의 마음속에 이게 산처럼 부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려고 지나가는 중에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설거지통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지 말아서 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바람에 그 설거지를 받고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가 그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우리 남자들은 머리 계산은 빠르잖아요. 저거 설거지하기는 1시간 걸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설거지통에 가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심쿵하게 시크한 듯하게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여러 감동적인 말을 제 뒤에서 이제 몇 마디를 계속 하길래 제가 심쿵하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설거지를 배려하니까 집사람도 나를 위해서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이 뭐냐 그러길래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배려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기쁨이 있는 가정을 만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배려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며느리의 배려입니다.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한 배려,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 또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이 배려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얼마나 가정을 행복하고 서로 신뢰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서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축복을 명하셨나니 그곳이 바로 영생이로다 하는 하나님이 큰 복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대접 대신에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일단은 대접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합독하실까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반농담 삼아 늘 하는 말입니다.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대접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반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 대접하기 힘들면 뭐라도 해라? 소접이라도 해라. 뭐 큰 간이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소접할 수도 있고, 물 한 잔을 드시더라도 내가 먼저 먹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이렇게 권하는 것도 그게 소접일 수도 있는 거죠. 자리를 앉더라도 먼저 자리를 이렇게 빼드리는 것도 소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고 먼저 한번 웃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소접일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세심한 배려에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사원을 모집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면접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버벅거렸고, 그리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봤지만 느낌으로는 안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중에 문 앞에 적은 휴지가 있어서 그거를 주스다가 그 쓰레기통에 그냥 넣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나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합격이었을까요? 불합격이었을까요? 예, 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던 거죠. 면접을 보고 한 사람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고 나면은 그 문 앞에 적은 휴지를 하나 놓고,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통을 놓아서,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사장이 보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 일을 하려면 머리가 좋은 것도 좋은 겁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도 자기밖에 알지 못하면, 공동체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공동체에 위기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공동체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가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가시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특별히 주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워서 좀 올려놓으시고, 교회 떠나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으면 또 이렇게 방에 불도 좀 끄시고, 또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온도도 조금 낮추시고,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아끼는 작은 배려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7장 12절에 여기에 대접 대신에 이제는 배려라는 말을 넣어서 함께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배려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배려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명심하십시다. 항상 먼저 대접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작은 배려가 우리를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시고, 이 배려하는 마음이 올 한 달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바꾸림하라고 하신 대로 첫 시간을 성별하여 성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친히 축복해 주옵시며 올 한 달 동안도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